사람들은 자기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남들보다 삶이 윤택할 것인가? 사업을 좀 잘하면 좀 나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다 그 모든 삶이 다 윤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수많은 경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좀 다른 찬스들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 있는 사람, 또 어떤 여건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세상에 그 힘을 쓰려고 하다가 공정성의 문제가 돼서 더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고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떤 것보다 주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이 우리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평화롭고 영화롭게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2022년도에 2021년까지 2000년 동안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얻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능한 자요, 언변이 좋은 자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건 성령을 받은 것이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전적인 관심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받기로 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편만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왔다가 그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유대교회가 시무롭게 되고 유대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이제 4장에서는 유대의 모든 땅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놔주면서 너희는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을 따르랴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 땅에 편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임했을 뿐 아니라 이제 땅끝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이제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와 있는 땅끝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들고 자기 땅에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뤘을 뿐 아니라 와 있는 사람 고넬료 가정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고넬료 가정 이달리아 장군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땅에 와서 이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이고 자기 가정이 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뿐 아니라 날마다 기도를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예배, 기도, 봉사, 헌신, 구제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말씀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는지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와 있는 땅끝 이디오피아 내시와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오늘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방 땅 그 고린도 지방 저 유럽의 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갱그리아와 그리고 아덴과 그리고 이 오늘 복음이 증거된 이 에베소 교회는 가서 전하는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끝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볼로가 왜 그 성경에 능한 역사를 이루었나요? 그 아덴에서는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윤리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설명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윤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의 이야기라니 너 내일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라 그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자 그는 갱그리아에서 소원한 것이어서 머리를 깎고 주님 이제 내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학문적인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고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소원하여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에 왔다가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생각하여
성령을 받았냐 물었더니 받지 못하고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이 성령을 받은 흔적이긴 하지만 진짜 성령 받은 것은 이것은 나타난 현상이요. 진짜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기적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이 성령 받은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소홀히 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으며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아볼로가 전한 말씀은 학문적 가치지만 바울이 전한 말씀은 이 학문적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붙잡으니 그 손에 희한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옷인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도 기적이 나고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며 악기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교회에 와서 자기가 경험한 아덴에서의 학문적 가치를 통한 철학적 가치를 통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실패한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갱글에서 서원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에 대한 가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내고 안수했더니 그들 가운데 12사람쯤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을 세우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라는 것은 일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모였을 때 12에 대한 120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으며 이 에베소 교회는 12사람쯤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약 3년에 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성령의 소멸의 역사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능력이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흔적만 건물의 흔적만 남아있는 땅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요 모든 능력이요 모든 기적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성령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꾸 하는 성령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게는 잘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성령님께 자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성령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강론했으며 그들이 말씀을 잘 들었으며,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학문적 가치로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역사의 가치로 말씀을 들은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몸에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붙잡힌다면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고, 누군가 붙잡힌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붙잡힌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락펠러가 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원용수가 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능력의 종들이 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가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철야기도 21일 동안, 원래 40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육자들과 의논하다가 21일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21일 동안 지금 철야기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시 성령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마음으로 교회를 여러분들과 다 창립 멤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과 같이 내가 마음을 먹어서 오직 주님, 오직 성령,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상이 되게 하는 축복의 성도들, 그것 때문에 오늘 밤부터 철야기도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신년 소원 예배 드린 기도 제목 오늘 다 정리해서 오늘 밤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마음 먹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주님,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 누가 도우시나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더니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찬양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 찬송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할렐루야. 저는 그 찬양이 내 안에서 이 천군 천사의 찬양처럼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면 됐지, 내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달려왔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저는 내가 무엇이 되려고 감독이 돼야 되겠다, 무슨 목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더니 와서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서 그것이 맞는 모든 역사들 다 이루셨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쓰시고 우리의 선지자들 쓰시고 성경의 사람을 쓰셨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이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세요. I have a dream. 저 마틴 루터 킹은 그 말하다가 흑인 대통령 만드는 날을 맞이했으면 I have a dream in Jesus Christ. I can do it in Jesus Christ, in Holy Spirit.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과 함께만 하면 난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게 뭔가요? 나이인가요? 나이는 80세만 안 넘었다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도울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나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다고요? 아니요, 성경 속에 요셉이나 다윗이나 누구도 학문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가슴이 안 뜨거워지는 사람은 오늘부터 금식하세요.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의리의 열정을 주시고. 아휴, 우리 감독님 저렇게 소리나 지르다 또 끝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다 회개하고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가슴에 설교하면 가슴이 뜨고 말이에요.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도 축복하신다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제 이 가슴을 확 열어서 좀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 쓰신 하나님 기적의 역사, 이 새벽 이 낮 예배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역사들,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기적과 표적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은 꽉 차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축복을 선언하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 그게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내 생각, 환경, 건강 다 따지면서. 다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런 믿음이 세워져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죄악인 것, 그것을 깨닫고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변화산 내려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는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아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그분께 쓰임받기로 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한 사람처럼 우리가 되기만 하면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